영원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특별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 이 43장 8절부터 진행되는데, 이 43장의 1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렇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지. 저는 이번 특별밤 기도회에 이렇게 이사야 말씀이 진행될 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사실. 근데 6월 월상 예배를 또 이사야 43장으로 말씀을 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중복되면 참 힘들죠, 사실. 이 말씀을 또 파야 되니까. 그래서 중복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보았듯이 또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수십 년을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세월 동안 그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은 아주 저주받은 민족, 버러지 같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다 무너지죠.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 이미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저주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잊어버린 순간,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난 세월 동안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아들아.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구하여 내겠다.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 사막 같은 포로의 삶에서 내가 너를 빼내올 거야. 큰 강의 물결이 너를 덮쳐도 걱정 말아라. 너는 내가 지킨다. 적들이 너를 막기 위해서 불화살을 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불꽃이 너의 옷소매 하나도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장자 이스라엘이니까. 더불어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따라할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 길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선은 항상 비교하면서 불평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지? 나머지 아들 보면은 우리 자녀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항상 내 자신은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고,
여러분, 상대평가는 끊임없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 그래 월등하게 그 자리에 올랐다 보십시오. 그래 내가 저 사람은 제껴야지. 여러분, 저 지방에서 최고로 수석하는 고등학생이 그래 서울 합격했다 봅시다. 자기는 지방에서 최고 난다긴다 해서 최고인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 웬걸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애들이 주르륵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서 아주 벌벌 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상대평가는요, 끊임없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가장 보배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시선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절대평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기 맞는 것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데 왜 그런 처절한 역사를 허락하셨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면 기록된 말씀으로 설명이 돼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걸 어떡하니? 내 심장이 터질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어떡하니?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무 너 사랑해서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속전으로 주었단다. 내 백성 내 아들 이스라엘아, 너는 그만큼 귀하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마치 사단의 졸개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발 맞추면서 적당히 세상과 손 담가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보다는 나의 영화와 평안의 삶을 더 좋아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장자란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평생에 자신들이 부러워했던 저 강대국, 애굽, 바벨론, 이 아수르, 그렇게 부러워했던 모든 나라를 합친 만큼이나 자신들의 가치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엄한 하나님의 미래 회복 계획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질책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건 뭡니까? 에?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뭐예요? 만들어 놓은? 그렇죠. 형상,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우상을 탐하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 백성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애굽이나 바벨론을 다 바꿔서라도 너를 다시 내가 데려올 건데 다시 이끌어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말은요, 우상 닮아가 있는 저들을 지금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탐욕의 그 우상을 섬긴 자는 탐욕스러운 거예요. 음란의 우상을 섬긴 자는 음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섬기는 우상이 못 듣는 거요, 맹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지각력, 시청력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탐욕으로 가진 것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리의 영을 섬기면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정직의 신, 진리의 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이 믿음, 진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던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수길이 형제가 가련동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제 아내랑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와요. 지난주를 좀 못 갔는데 왜 계속 방문하는지 이거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바람은 다른 게 아니죠. 제 아내와 저는 우리 수길이가 끝까지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음이 있기를.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면은 금방 알아봐요. 밝게 웃어요. 그리고 한쪽은 못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손으로 내밀어요. 손 잡아달라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아멘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알아보고, 사모님, 목사님 다 알아보고. 그 어머니가 이제 한 3, 4주 만에 만났어요.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 계실 때 같이 예배드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수길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수길이가 믿음이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 수길이 모습 때문에 부모님들이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라고 말해도 나중에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믿던 거 다 헛것돼 버리잖아요. 이사야 39장 지난주 말씀, 그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그 마지막 믿음이 무너져가는 그 부분들을 나눴어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 연장받았습니다. 아수르 대국의 전쟁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를 전멸시켜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광야 또 고난이 겹치면 하나님 찾다가도 평안해지니까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심판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 심판의 예고를 들은 히스기야가 답한 대답을 마지막으로 이사야 39장이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절 8절 말씀, 히스기야 왕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8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이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뭐라 합니까? 그래, 좋습니다. 하지만 내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 없는 말입니까?
왜 우리는 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를 어떻게 본 거예요? 이 구약의 그 흐름 속에서 곧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으로 봤거든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는 왕이 나왔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죽을 병의 생명 연장을 받았으니까, 야 그래 히스기야 왕 정도면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 편이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왕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망만 줘버리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믿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도 장담 못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그러나 지금은 믿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라면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이 있을 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끝까지 믿음이 있을 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구원은 곧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업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믿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미 이해하거나 경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대로 구원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참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왜? 이미 이해하거나 경험 전에 이 믿음의 사건이 발생해 버렸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로마 4장 25절만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다.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또 말씀 다시 한번 이어보세요. 25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였어요? 의롭지 못한 자였어요? 의롭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요청한 것도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대나 요청이나 필요 없이 그가 죽고 다시 사신 거예요. 내가 믿고 나니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나니 알게 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뭐예요? 이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을 다 끌어내 봐봐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열방과 민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 백성 끌어내놓고 함께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한번 논의해보자. 증거를 대고 한번 말해보자. 밝혀보자. 누가 역사의 주관자요 참 하나님이신지 밝혀보자. 그게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반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열방들, 민족들 다 불러 모으고 내 백성,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내 백성 와서 봐봐라. 그리고 그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정말 너희도 너희의 신에,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의 증인을 세워서 미래를 애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또 그 신이 얼마나 큰 계획을 미리 말하고 그 계획대로 성취한 게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진짜 있는지 말해봐라. 그걸 입증해봐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증인 되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았던 것을 알려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증거해 주렴. 너희는 증거할 수 있어. 왜? 증인이니까. 진짜 역사에 산 증인이니까. 그렇게 내가 그 많은 계획들, 또 놀라운 선포들, 그 예언들을, 그 수많은 그 역사의 현장에 너희는 그 중심에 있었고 내가 함께 했던 많은 일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보고 있었고 너희는 그 일을 다 들었고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서 나 하나님이 세상의 그 역사의 주관자요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냥 용기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증인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그 증인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입증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운 증인이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란다. 이사야 43장 11절 12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방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너희가 친히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의 종교와 역사에도요 자기 계획을 먼저 선포하고 계획대로 그 역사를 성취했다고 마침표를 찍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즘 가까이 있는 그 하늘궁 내용 많이 아시죠? 이름을 거론을 않겠지만은 유튜브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하늘궁에서도 그 천국과 가장 가까운 궁이 백령궁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사는 게 몇천만 원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최고로 좋은 궁이 있어요. 그걸 사는 게 1억이래. 1억. 1억인데
그걸 산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요. 1억을 주고 그 표를 산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역사의 주인공 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나의 증인이란 것을 보여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기의 계획을 미리 선포한 신이 어디 있었으며, 그 계획대로 성취한 신이 어디 있었으며, 다 이뤘다고 마침표를 찍는 신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어떤 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마침표를 찍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의 기록이 6,000년 전 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4,000년 전이겠죠. BC면 지금 이제 AD까지 가면 2,000년 전이니까 거기서 또 4,000년을 계산하면 6,000년 전의 문헌이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 거기에 이집트의 뭐 상형 문자, 뭐 중국의 뭐 갑골 문자 등등, 수메르의 세기 문자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들이 뭐 책으로 막 크게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뭐 문자 몇 개 나온 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가장 오래된 문헌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문헌들의 그 신뢰할 만한 가치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요? 그 문헌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건 또 뭐냐? 이미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문헌이 나왔는데 그 문헌에서는 또 그 문헌 안에서 2,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최초 원본인지와 그리고 원본과의 사본과의 사이가 얼마나 있는지와 사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와 사본의 숫자가 많아야 이게 증거가 되거든요. 아, 진짜 내용이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딸랑 한 권 나왔다고 그래서 야, 이거 그 내용대로 다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세상에 어떤 종교의 문서 안에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예언자를 세웠다라는 신의 주장이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희노애락을 나누고 예언자를 파송했고 자기 백성과 함께 울고 거룩한 성품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증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증인이란다.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니? 성경을 보십시오. 약 1600년의 기간 동안 약 34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게 66권 정경이 되어서 우리 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 연대가 1600년의 시간이에요. 그럼 보세요. 1600년의 시간 동안 34명의 기록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자가 아니고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1600년 동안 시대가 틀리고 각각 그 성향이 쓰는 사람이 성향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일관되게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모든 애원이 다 성취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은 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 전이죠. 그런데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문자가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원본의 문자가 불가능합니다. 1,000년만 넘어도 이게 뭐 제대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 삼국유사, 삼국사계 우리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선덕여왕의 그 내용을 진짜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짧은 연대에 나온 이 삼국유사도 사본이 9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그리고 일본에 2개 있어요. 그러면 9개 사본 가지고 이게 조합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본조차도 완벽하게 있는 책이 없어요. 몇 권은 사라져 있고 몇 권은 있고 몇 행은 없고, 그리고 글씨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수십 개인데 그 사본 9개 가지고 우리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삼국 유사의 이 내용을 전부 다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사본의 숫자가 약 6,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가 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지금 현존 남아있는 이 여러 사본들을 조합해서 원문을 추정해서 본문 비평을 했는데, 아까 말했죠. 정확한 그 원문과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진짜 원문, 모세가 적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적은 원판에 적은 내용과 사본이 내용이 얼마나 그 기록 연대가 가깝냐는 것과, 그리고 사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것과, 그래서 정말 그 내용이 사실인 걸 증명을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사본의 숫자가 많아야 원본과 가까운 건데, 지금의 성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사본이 마소라 사본인 거예요. 마소라 학자들이 다 기록한 그 마소라 사본이 지금 한 1000년 전에 다 발견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게 AD 895년도, 시리아에서 발견된 게 930년도, 그리고 1008년대 러시아에서 발견된 마소라 사본, 이런 사본들을 조합해서 이제 성경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마소라 사본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본들이 있겠죠. 그 전 것도 있고 앞뒤 것도 있고, 그러면서 원문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용이 맞구나. 여러 내용을 조합해 보니까 틀린 게 없으면 그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마소라 사본에 근거해서 이제 정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945년에 양을 치던 베두인 족속 목동 2사람이 사해바다 근처에서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동굴을 돌을 한 돌멩이 하나 딱 던졌더니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크고 작은 항아들이 가득 있는데 두루마리 양피시로 말아놓은 성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인근의 200여 개의 동굴에서 그 성경 사본이 나오는 건데,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 사해 사본이 그때 딱 발견이 돼 버렸어요. 그 사해 사본 발견이 왜 놀라운 거냐면 마소라 사본보다 약 1000년이 앞선 거예요. 그러면 사본과 사본 사이에 1000년이 지금 공백이 생긴 사본이 나왔던 거고, 제일 가까운, 지금 원문과 가까운 사본이 나와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 이미 66권이 나와 있는데 최고로 지금 가까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해 사본 중에 다른 성경은 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이사야 66권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버렸어요. 이사야 66권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해독하는 사람이 걱정이 앞서는 거지. 왜 걱정이 앞설까요? 지금 성경과 틀려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경 66권이 나와 있고 마소라 사본에 근거해서 성경이 다 원문 조작을 해서 원문 조합을 해서 본문 비평을 해놨는데, 1945년에 사해 사본이 발견됐고, 이 사해 사본은 기존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 앞선 거고, 그럼 원문과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1000년 사이에, 사본과 사본의 1000년 사이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어야지 맞잖아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근데 비평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대요. 왜? 너무 완벽하게 이사야 66권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내용과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게 내용이 나와버렸어요. 마소라 사본과 똑같이 일치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야, 성경은 정말 확실한 내용이구나. 원문과 완전히 일치가 가능하겠구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를 세워버렸던 사건이 바로 1945년 사해 사본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믿음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확실한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그 세상에 어떤 신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일들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단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증거해 주렴. 내가 바로 기록된 성경의 믿음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성경이 나를 위한 기록임을 여러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